3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는 찬양 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별하신 날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몸버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피로 죄를 용서 안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한 시간 구속하신 은총이 우리를 덮으며 하나님만이 오직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성시교도 130번입니다. 성시교도 130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 부르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주님이 조롱을 받으며 채찍에 맞으실 때에 나도 거기에 주님을 욕하며 조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며 쓰러지실 때 모른 척하며 외면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주님의 양손과 발에 큰 못을 박히실 때 망치로 힘껏 내리쳤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나를 위해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신 주님,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이제는 내가 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겪으신 모욕과 수치는 내가 당해야 할 모욕과 수치였습니다. 주님이 지신 무거운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그 자리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주님이 죽으셨기에 내가 살았습니다. 주님이 피 흘려 주셨기에 내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죽어서 나를 살려 주셨으니 저희도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어서 이웃이 살고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손에 붙잡고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시간과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주신 것 중에서 지극히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삼아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온 성도들과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고통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며 물질을 유용하게 하며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을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 같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내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고난주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듣는 중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과 갈보리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뛰어넘어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사 우리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고백하며 십자가를 끌어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관심은 먹고 사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오죽하면 대통령 후보를 나온 사람들의 그 벽보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거의 빠지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배고파서 못 살겠다. 죽기 전에 살 길 찾자.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이제 1990년대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사람들이 먹고 살게 되자 웰베잉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 뭐를 거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삶의 질이 높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하기를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한 2010년도 이후에 사람들은 이제 죽는 거에 관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하면 잘 죽는 것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웰빙에서 웰다잉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관심이 넘어오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사람들의 기피 대상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엘리베이터를 가보면 4층이 없습니다. 분명히 4층은 있는데 4층이 없어요. 3층, 그 다음에 5층으로 뜁니다. 4층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영어의 알파벳으로다가 F라고 하는 4의 앞자를 갖다가 쓰는 거죠. 왜 이렇게 4자를 싫어할까? 왜 4층을 싫어할까요? 죽을 4자의 그 한문의 4자와 4층이란 4자가 같다고 하는 이유 때문이죠. 이러한 것이 결국에 사람들이 죽음을 늘 피하려고 그러는 마음속에 묻어두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왜 죽음을 피하려고 그럴까? 죽음은 피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맞서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누구에게든지 피할 수 없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빨리 오느냐 아니면 좀 나중에 오느냐의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죽음은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죽음을 피하려고 할까? 그것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옮겨가는 거래요. 어디로? 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2절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그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그랬는데 우리말 성경은 이 번역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을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이 잘 그것을 뜻을 풀이해 줬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 맨션이 많대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대저택, 맨션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죽음을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의 맨션으로다가 옮겨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죽음이 언제 찾아올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작년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떠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단톡방에 같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단톡방을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그분이 죽기 5일 전에 쓴 글이 있더라고요. 죽기 5일 전에 쓴 글. 제가 소름이 좀 돋았는데 그 5일 전에 쓴 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분이 앞으로 5일 뒤에 올 그의 죽음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글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말기암 환자라든지 불치병 환자라든지 또 아니면 응급실에 실려와서 죽음과 삶의 경계선을 갖다가 지금 수시로 넘나들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제외하면은 자기의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렇게 갑자기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읽게 되어지면은 자신의 죽음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자신의 죽음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셨던 한 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을 읽었는데 본문은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엿새를 보내시게 됐던 그 예루살렘을 이제 들어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심으로 이제 앞으로 엿새 동안 펼쳐지게 될 예수님의 죽음의 시나리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우리는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진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한 두 가지 진실을 살펴보는 가운데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죽음의 시나리오는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죽음의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죠. 예를 들면 그 시나리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죽으실지,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실지, 또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되어지실지, 또 예수님이 누구의 손에 죽게 되어질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죽어야 되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죽음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시나리오를 꿰뚫어 알고 있다고 하실지라도 과연 이 시나리오가 틀리지 않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는 지는 그 순간까지 잘 진행되느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데 그 엿새 동안에 모든 과정에서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수 있도록 그 배역을 맡은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의 역할을 잘 해줄 수 있느냐?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죽음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 배역을 맡은 사람들은 아무도 시나리오를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배역을 맡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 일종의 천국 리모컨으로다가 이렇게 움직여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로봇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배역을 맡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그 죽음의 시나리오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배역을 맡은 사람들이 자기 자유의지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행동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시나리오의 위험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야기가 복음서에 너무나도 잘 정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졌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고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척척 단계가 넘어가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그렇게 걱정할 바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간섭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그 예수님이 타시는 나귀를 얻는 과정, 그것이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제자를 지금 있는 곳 그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그 건너편 마을에 가면은 나귀가 매어 있는 것을 볼 거래요. 그 나귀를 풀어오래요. 그러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이제 들어가시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주인이 뭐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 한마디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그 자신의 그 나귀를 내준다는 거죠. 예수님의 심부름을 받은 두 제자는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자칫 잘못하면 자신들이 나귀를 도둑질하는 도둑으로 몰릴 수 있다는 그 약간의 어떤 두려움,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 건너편 마을로 나귀를 얻으러 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나귀 새끼가 그 문 앞에 매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제자들이 그 나귀를 매여 있는 것을 풉니다. 그때 그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바꿔 말하면 남의 나귀를 왜 풀어요? 뭐 그런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킨 대로 말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아마 제자들이 이 말을 하면서도 좀 어색하고 그리고 얼굴이 좀 뻘개지면서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주인이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귀를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두 제자는 나귀를 풀어서 예수님께로 나귀를 가지고 왔던 거죠.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이 타실 나귀가 준비되는 방법은 초자연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러한 사건도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움직여 나가시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또 한 가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어떤 나귀인지 보시면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귀 새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나귀 새끼는 어떤 나귀 새끼냐면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나귀 새끼예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요. 여러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사람이 직접 타보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귀는요, 고집이 센 동물입니다. 그리고 그 나귀가 사람을 태우려면요, 새끼가 이렇게 풀어서 자라는 게 한 1년 정도 지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서 사람을 태우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훈련을 몇 가지 받는데, 첫째는 나귀에게 곶비를 맵니다. 그래서 곶비를 매가지고 아주 가까이 어떤 기둥에다가 이렇게 묶어두죠. 아주 불편하게. 그래서 그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나귀의 그 성질을, 야생 성질을 자꾸 길들여요. 그렇게 한동안 곶비를 가깝게 이렇게 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곶비를 풀어서 사람이 가까이 끌면서 가다가 쓰고 가다가 쓰고 가다가 쓰고 하면서 이 나귀가 사람에게 길들여지는 과정을 거치는데 매일 한두 시간씩 해가지고 이것을 한 3주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귀가 길이 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나귀에다가 나귀에 사람이 타려면 타이어 바퀴 2개를 갖다가 양쪽에다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 타는 그 적응 훈련을 한동안 또 해야 돼요. 그러면 비로소 그 나귀가 사람을 태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그런 나귀를 바로 탄다? 그러면 그 나귀가 앞발질, 뒷발질, 옆발질을 해가지고요, 사람을 쳐서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타지 않은 그런 나귀를 풀어오게 하셔서 그 나귀 새끼, 그거를 타고 예루살렘에를 들어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타실 나귀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준비됐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시나리오에 성령께서 개입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얻는 과정, 또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그것을 타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가운데 그 나귀 새끼가 놀래지도 않고 평화롭게 예수님을 태우고 그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이러한 것들은 장차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엿새 동안 지내시면서 맨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입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본문이 전해주는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은 보통뿐이 아니라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걸어서 들어가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 그 갈릴리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걸어서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부터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왜죠? 그동안 걸어서 오셨잖아요. 그대로 걸어 들어가시면 안 되나요? 왜 예수님은 걸어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부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나귀를 취하셔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의도한 일입니다. 계획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예수님이 나는 그리스도야, 나는 그냥 오늘 예루살렘 성전의 유월절을 그냥 지키러 온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퍼포먼스예요. 퍼포먼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나귀 중에서도 그 작은 나귀 새끼, 우리 옆에서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재밌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귀엽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의미가 깊은 사건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은 평화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그 취임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취임식을, 왕의 취임식 장면이에요. 솔로몬 왕은요, 왕이 됐을 때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그 노새를 타고 그 예루살렘을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왔습니다. 그 솔로몬의 왕 그 즉위식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것을 예언했던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님이 정확히 성취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며 다윗 왕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장차 다가올 다윗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바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이시니, 예수님 메시아여, 그리스도여, 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예수님 앞에 폈습니다. 유대인들이 겉옷을 그 앞에 펴는 것은 그의 역사 문화적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을 담아서 왕으로 오시는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걸어서 들어오지 않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나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오리라고 예언된 그러한 메시아다,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실패 작품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한 갈릴리에서 기적을 많이 베풀던 한 청년이 6월절에 때를 못 맞추고 올라왔다가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진 사건, 그렇게 폄훼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 후에도 예수님이 하셨던 퍼포먼스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그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이 기억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렇게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걸어 들어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고 그렇게 들어오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을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 죄값으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고자 치루어 주신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게 여깁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저희도 껴안고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모든 종교 모임을 금지했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예배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 예배는 어떤 변화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주중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주시려고 주가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면서도 십자가 너머의 구원의 영광을 보시며 기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조차 새로운 역사의 기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십자가의 길 가게 힘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는 은총이 고난주간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부둥켜 안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